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로마 장교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유하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나이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위해 직접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한 로마의 장교 집안에 종 하나 죽는다고 누가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마는 백부장은 여느 백부장과는 달랐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부류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가버나움 지역의 공회원들일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백부장의 친구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이방인 로마 장교의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살려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고 구하고 있습니다. 남의 종을, 그것도 로마 장교의 종을 살려주기를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장교가 비록 로마 제국의 장교였지만 그 지역 유대인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이 지역민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만큼 잘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입니다.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백부장 집에 가는 길에 이제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 일행 앞을 막아섭니다. 백부장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는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은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장 4절의 유대인 장로들의 말에서 합당하다라는 단어와 7장 7절의 백부장의 말에서 감당한다라는 단어는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백부장과의 관계에서 하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자격이 합당하다고 보았지만 백부장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6절을 보면 주입니다. 휴리오스입니다. 주인, 하나님, 통치자, 최고의 권위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통치자이고 로마 장교는 유대인들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장교는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살려주시기를 부탁은 하였지만 오시라 가시라 할 수 없는 큐리오스, 주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종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사건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풍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종이 낫기 전에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있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말씀으로 치유한 사건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다 알고 있는 뜻이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틀리고 있는가를 주의하고 있을 때 이 이방 로마 장교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일어나는 동향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 믿기 위해 예수님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로마 장교는 조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며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 믿고자 하면 안 믿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믿고자 하면 믿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단 신앙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무엇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프레임에
끼워 맞추는 우리의 습성, 그래서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방식,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들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물론 그 종은 벌써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가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11절 이후에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일행과 장례 행렬이 마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과부 입장에서는 그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안에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다만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그 외아들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셨다.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둘 다 죽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둘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었던 외아들을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그 어머니에게 주시는 것은 아들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힘드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 과부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공감하시면서 다시 그 과부에게 희망과 생명과 자유와 해방과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나사렛 회당에서의 말씀이 기억나는 장면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말씀이 귀에 응하고 오늘 눈앞에 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사건, 로마 백부장의 종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을 지경에서 아예 죽음에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살려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셨다면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